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또 그 선물로 말미암아 축제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로 여기며 오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사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필요할 때는 주시고 들어야 할 때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찾아오느냐, 이 반응이 믿음을 따라 나타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또 나의 구주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종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아멘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나 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여쭈면서 오늘 앞에 서기를,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오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15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 다양한 반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을 향한 칭찬으로 나오긴 하지만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양함이 있지만 그 속마음 중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흔들어 놓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머리를 짜내어서 나옵니다. 이 올무에 걸리다라는 헬라어가 파기듀오인데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말에 자신이 걸려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죠. 여기 상의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함께라는 쉼과 그리고 자신의 뜻, 의지, 이것을 모은다라고 하는 분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은 심분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 계획하고 함께 목적을 만들고 함께 뜻을 모은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배석 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을 써서 작성해서 판단하는 그런 판사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정지한 거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로 결정한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신을 향해 적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묵정밭이 되어버린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럴 때는 딱딱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진행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올무에 걸려 들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과 같은 우리를 보내시는데 마치 세상에 있는 늑대들 속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주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그 말들과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은 평소에는 견원지간입니다. 뭐 합의, 함께함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합의했고 동의했기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참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라는 여러 말이 있지만 이 두 종류의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 진실되고 그 진실된 말을 전함에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칭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그 조롱은 그 다음의 말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의 고백이면 얼마나 더 바랄 것이 없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 진리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진실한 삶의 고백을 내 삶 속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다라고 하는 우라고 하는 헬라어와 꺼리다라고 하는 멜로라는 말을 썼는데요. 멜로라는 말이 돌보다, 관심 있다, 관계하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비꼬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이다라고 들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라고 하는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을 들어 몸에 대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 거침없으니까
가이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에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권력에 대해서 아첨하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질문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것이 좋다고 여기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엑세스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합당하다, 가하다, 가능하다,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당신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아니 세금을 하나님께가 아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에 부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일제 감정기에 일제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로마에 부역하는, 그 로마에게 충성하라고 선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바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딜레마를 예수님께 던져놓고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인두세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되는 한 사람당의 세금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으십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일에 일을 하는 환경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주일에 가끔 일을 하라고 초대했던 때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또 우리 청소년들 학원 주일에 어떻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게 옳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일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처럼,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되 배려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순결한 눈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답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추악함과 악독함과 부정함 등을 아시고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칭찬하면서 외식하면서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외식하는 자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외식하다라고 하는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는 연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란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가면을 쓰거나 연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유혹하느냐,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이 가져오니 거기에 이 형상과 이 글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편에는 황제 티벨리우스라고 하는 이의 두상, 형상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며 로마를 통일했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죠.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며 폰티펙스 막시투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폰티펙스 막시투스가 뭐냐면 최고의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티벨리우스의 얼굴이 들어있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는 존엄한 자, 위대한 자의 아들이며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그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하죠. 시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가 나병 환자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상처나지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제사를 우상에게 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다음에 한 바리에 마대에 흙을 가득 담은 다음에 한 평 정도 되는 땅을 그 땅에 취하고 거기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상처나지에 오직 한 분인 하나님 여호와께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혹시 그 중간의 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부딪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지? 만약에 가이사와 하나님이 부딪히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격돌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 마음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충성했던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한 그것은 무엇이고, 목숨을 걸어야 할 그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양보하고 또 배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세상이 던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만 섬기는 순결함을 주시되, 세상 속에서 내가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그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함께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이 다운마저라고 하는 놀랍다라는 말은 신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질문합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 유혹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험에서부터 시험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되 숱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올무에 걸리게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내 눈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온전한 선택과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전쟁 그 포화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 속에 정말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이재훈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이재훈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윤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도 질문을 받으셨고, 주님도 주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유혹과 미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들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때 할 말을 마땅히 주시고, 들어야 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